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도무지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짧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설명한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신학생들이 간혹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배운 범위 안에서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참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참 교만해지기도 쉬운 학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낱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쭐대는 모습을 보면 그 참 가당치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것을 좀 비유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시다. 우리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좋은 부모님, 이상적인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감정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때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신인 동형 동성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모습,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을 꼭 인간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도 인간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 이 신들이 인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범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신도 인간보다 별로 낫지 않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혹시 그런 신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신성모독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그것만 신성모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 이거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렇죠?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 딱 10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버스를 타고요, 국경을 지나서 이렇게 가도 12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뭐 그때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뭐 걸어서 뭐 나귀를 타고 뭐 말을 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도 하고 율법을 수여받기도 하고 그 기간이 1년 걸렸으니까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도요, 충분히 2년이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대해서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꾸준하게 걸어갔던 게 아니고요, 광야를 방황하다가 거기서 만나만 먹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요, 새로운 세대들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니까요, 이번에는 애굽 땅에서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정력에 좋은 음식들 먹었다 그러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요, 또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중재를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외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가로막고 방해하는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이 누굽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롯이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지간이었고요, 삼촌과 조카지간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도 사실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모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이야기하니까 모압이 반대합니다. 아니, 길만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가로막고 방해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쭉 돌아서요, 에돔을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동쪽 편 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요,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해발이 한 10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해발 마이너스 한 300m, 400m 정도 되는 사해와 여리고 지역, 아주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0~4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자신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주 공기도 좋고요, 시야도 아주 잘 보여서 뭐 몇십 킬로미터 정도까지는 육안으로 다 보이는,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죠. 저러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묘수를 하나 짜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주술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를 돈으로 매수하게 되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간혹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을 찾아갔을 때 발람이 잠깐 그들 보고 머물러 있으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신이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너는 절대로 저 사람들하고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단호하게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발람은 돈과 권력에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매수하니까요, 발람이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 베푸지 않으십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 잘못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나귀가 그 길을 막잖아요. 짐승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요, 사람이 때론 분별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발람은 그렇게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오게 되고요, 이 모압 왕 발락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발람이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발람의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을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 될 거라고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를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냥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발람도 이게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도 내 이 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발락이 듣고 있다가 화를 내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부른 건데, 아니 당신 축복하면 어떡하냐고,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발람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었지만 이건 진리고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발람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고도 시침이 뚝 떼버리고요, 자기가 말하고도 거짓말해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늘 변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자, 20절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되돌이킬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저주의 말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 주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요, 우리가 복 받는 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 원치 않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위험하고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요,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공격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이 한 달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어지럽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늘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역사를 어지럽혀 놓고 더럽히지만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5월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